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아브라함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입니다. 그 언약은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는 첫 번째 시도는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안의 종이었고 신실한 청지기였죠.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75세의 아브라함은 첫 번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이루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또다시 시도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었고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일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레를 바로에게 넘겨준 대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양과 소, 나귀, 낙타 그리고 노비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때 바로에게 하사받은 노비 중에 하나가 바로 하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레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녀를 통해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대리모 제도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여종에게서 난 자녀는 여주인의 자녀로 여겨졌고 상속자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큰 문제가 없다고 여겨졌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창세기는 이러한 관습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했고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자 여주인이자 본처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멸시했다라고 다소 강한 어조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면 깔보았다, 업신여기게 되었다, 하찮게 보았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자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라고 말하면서 화살을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굉장히 우유부단한 점액질 기질인 아브라함은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하죠. 굉장히 책임성이 없어 보입니다. 결코 좋은 남편이 아니었죠. 자신이 행동한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학대라는 단어는요, 출애굽기에 바로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라고 할 때 그 학대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학대가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레의 학대가 얼마나 혹독했던지
임신한 몸이었지만 그 몸을 이끌고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도 차가운 광야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레의 자식을 임신한 상태였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도망갔던 곳은 자신의 원래 고향인 애굽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서 그녀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술길은 하갈의 고향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지쳐있는 하갈, 아무도 하갈을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편이 되어줄 그 누구도 있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갈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떨고 있는 하갈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고 부른 것은 하갈로 하여금 자신의 신분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함이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표현은 죄를 범하여 숨은 아담에게도 그리고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던져진 질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너의 위치가 어디 있냐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죄를 범한 인간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질문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라고 또 묻고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와의 상황을 정확한 그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너가 가려고 하는 그 지향점이 어디인가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먼저 하갈은 사레를 내 여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하갈에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갈이 있어야 할 곳은 광야가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여주인 사레가 있는 곳,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갈의 인생이 참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나쁜 여인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갈의 인생이 참 여러모로 대단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 중에 처음으로 천사가 이름을 불러준 여인이 바로 하갈입니다. 고대 군동의 문헌을 살펴보아도요, 신이나 천사가 여자의 이름을 불러준 것은 하갈이 최초이고 유일합니다. 또한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최초의 여인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크게 번성하겠다라는 약속인데요. 이러한 약속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도 똑같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갈은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갈 용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돌아가면 학대가 계속될 것은 어찌 보면 뻔히 예상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번성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갈은 태어날 아이에 대한 신탁을 처음 받은 여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그녀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말하죠. 이 구절을 묵상할 때 곧바로 떠오른 것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메시지인 것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정해준 자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수태고지라고 흔히 불려지는 그것을 처음 받은 여인이 또한 하갈이니, 하갈이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취급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고통을 들으셨을 때에 그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억울하게 학대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감찰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갈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 공동번역 성경에는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은 엘로이라고 지어 불렀다.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유일한 예입니다. 하갈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라고 말하며 놀라하죠. 어디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바로 여기서 만났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아늑한 집에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가장 잘 나갈 때 만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 한가운데 탄식하고 있을 때에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녀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경험이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스마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들나귀, 즉 야생나귀는 히브리 시를 보면 광야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실제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분포되어져 있는 베두인 사람들이 유목민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들은 모든 사람들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또한 독립적이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마엘에 대하여 묵상할 때에 놀라웠던 것은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7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말하죠. 21장 13절 말씀에도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18절 말씀에도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도 분명히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죠. 25장 12절부터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큰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남동쪽 사막을 물려받은 12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이스마엘 족속 이름 가운데 대다수가 아라비아나 시나이 지역의 지방이거나 족속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갈이 사레를 멸시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는 것, 그리고 약속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히려 사레의 행동이 전혀 덕스럽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하갈이 누구였다고 말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레의 요종이 되어 낯선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갈에 대하여 바로크 시대에 그린 그림을 몇 점 살펴보면요, 하갈은 굉장히 젊은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리모가 되어서 늙은 노인인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마엘은 무슨 죄입니까? 이삭을 놀렸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기는 하지만 이삭이 태어난 후 이스마엘이 당해야 했던, 그리고 겪어야 했던 눈칫밥은 여러분 상상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사레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에 비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그 상반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이 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옳고 바른 일,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에게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복이 되기는커녕 학대하였고 가벼이 취급했으며 광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이스마엘의 자식들은 유프라테스 강과 홍해 사이,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지역이죠. 그곳에 거주했었고 이들의 후손이 아랍인이라고 말합니다. 무슬림들은 자신의 기원을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에게서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라마단 기간을 보내고 있죠. 무슬림들이 한 달 동안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하며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20억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있고 전 세계 인구의 24%에 달합니다. 이들은 7세기 초에 시작되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기원 후 610년에 무함마드가 한 동굴에서 계시를 받은 후에 메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고대로부터 상당수의 유대인이 아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었고요. 그 중에 일부는 메카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핍박을 피해서 메디나라는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메디나라는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과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큰 유대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낙타와 집과 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도시의 상업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교육 및 생활 수준이 아랍인들보다 높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라비아 지역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아랍 부족이 서너 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에는 네스토리안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아랍 사람들에게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아랍어 성경이 없었습니다. 아랍어로 번역된 성경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또한 당시 기독교 공동체는 서로 하나 되지 못했었고요.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아라비아를 둘러싸고 있는 비잔티움이나 페르시아나 에도피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인 이슈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내부적인 분열로 무함마드와 초기 이슬람에게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무함마드도 네스토리안 수도승을 만나기도 했고 주변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역에 얼마 안 되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이교적인 관행을 따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바로 잡고자 했던 사회 악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책을 보여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중세가 되어서 1095년부터는 9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으로 무슬림들을 학살한 사건들이 오늘날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지를 탈환한다는 명분을 가졌지만 실상은 기독교 안에 있는 부패와 권력투쟁의 결과였던 것이죠. 십자가 깃발을 나부끼면서 무슬림들을 학살했고 짓밟았습니다. 부정부패와 종교와 권력이 얼마나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신뢰입니다. 물론 평화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아시시 성 프란시스와 같이 이집트의 술탄과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평화를 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슬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몇몇 시도들이 계속되어져 왔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한국을 이슬람화 하려고 한다라는 주장들, 무슬림 난민들을 받으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할랄 식품 단지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모스크의 확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형태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때로는 기독교가 이러한 혐오와 공포를 조성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옳고 바른 일을 하는 공동체, 사랑과 정의에 대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품으면서 환대해야 합니다.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례와 같이 그들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내쫓으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식은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오늘 또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오늘날 무슬림들이 교회에 요청하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라기보다는 복음대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무슬림 형제 자매들도 바로 이 영적인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영적으로 목말라 합니다. 진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라기는 철저하게 버려진 하갈을 찾아오시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이스마엘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무슬림들을 찾아와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갈이 임신 상태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이스마엘과 함께 두 번째 쫓겨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무슬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무슬림 형제 자매들이 진리를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또한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슬림을 30일 기도의 내용을 보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에도 우리가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무슬림 형제 자매들도 사랑으로 함께 품으시며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고 계신 무슬림이라면 우리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